네, 룻기 1장. 네, 사사기라고 써 있는데 아닙니다. 내용은 룻기예요. 예.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아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예, 이제 룻기 말씀인데요.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룻기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게 이제 러브 스토리예요. 사랑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뭐 어렸을 때 순정 만화 많이 봐서 이런 거에 이런 스토리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 룻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무슨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원리를 찾아라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찾아야 되는, 하나님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러나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나오시죠.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셨구나 이거를 발견해 나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읽을 수 있는데, 어떤 뭐 히브리적 관점에서 읽으면 나오미는 유대인, 룻은 이방인, 이 둘의 연합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윗의 할아버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이제 소설로 문학적으로 읽죠. 그러면은 이렇게 소설이 되는 거죠. 진짜 러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는 백마탄 왕자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문학적으로 읽으면 문제는 실제 이야기가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이게 구속사가 확 깨지는. 그러나 룻기는 분명히 사장에 이렇게 족보가 나오죠.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정경의 캐논에 들어와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이게 룻기의 저자는 이게 명확하진 않은데 보통 이렇게 사무엘이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뭐 사무엘이 다윗 왕조 전체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배경은 그러니까 저작 이게 언제 쓰여졌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경은 어디예요?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인데 이게 이제 다윗 족보가 끝에 나오기 때문에 다윗 이후의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이제 더 후대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로, 포로 귀환 이후의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이렇게 뭐 나라 세우고 다시 이제 이러면서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 게 맞나? 이런 질문들을 끌어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면서 이 룻기가 쓰여졌다고 보는 게 이제 요즘에 이제 견해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이제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해온 그 가정에 이방인과 결혼한 결혼들을 다 이혼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같이 들어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룻기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유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좀 상충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에스라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룻기 이야기냐? 이게 이제 요즘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야기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들어온 이방인까지 다 막 이혼하라고 했느냐? 그거는 이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확장, 혈통을 넘어서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넘어서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주안점이에요.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공동체의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의 신실하심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후대 저작으로 이제 이 룻기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쓰여진 이게 원래 히브리어가 이게 후기 히브리어 아람어도 섞여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후대 저작으로 요즘은 많이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 룻기는 사사기 앞에 사사기가 있고 사무엘상하가 뒤에 있죠. 그래서 배경은 사사 시대고 사무엘 시대를 여는 서론의 역할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시간적 흐름이죠. 이게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그 70인역의 시간 순서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제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몇 권이에요? 39권. 그래서 모세오경 또 역사서 그다음에 또 선지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의 이게 원래 버전 히브리 버전 그대로 이게 타나크라고 해요. 이거의 순서로 보면 이거 세 파트로 나눠서 그러니까 토라, 느비딤, 케투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우리가 알죠. 모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느비딤은 선지서인데 8권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작은 12 선지자까지 합쳐서 이게 8개. 여러분 보고 케투빔 성문서는 11권. 여기에 이제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룻기, 에가서, 에스더, 데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그래서 딱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은 말라기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 타나크는 성경 타나크는 역대기에서 끝나요. 역대기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요를 따른 거죠. 율법, 토라, 느비딤, 시편, 케투빔 요걸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라기로 끝이 나면서 엘리야가 올 거야 이렇게 하고 끝이 나요. 근데 역대기에서 끝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이제 고레스의 목소리인데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들에게 다시 니네 고토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역대기는 끝이 나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보는 룻기의 이야기가 맞닿아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룻기가 성문서 케투빔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게 룻기도 이 성문서 안에도 메길롯이라고 해서 5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5 두루마리는 절기 때마다 읽었어요. 그래서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이 5권을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이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는 6월절 때, 룻기 지금은 오순절 때, 그리고 에가서는 아볼, 9월 금식일, 그리고 전도서는 초막절, 에스더는 불임절 이렇게 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는 1장 22절에 가면 보리, 추수, 시작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은 6월절로 시작하고 있어요. 6월절은 뭐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출하시는 거죠. 건지신. 뭔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 이 타이밍인 거예요. 그게 이제 보리 그러니까 타작마당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아스의 이게 오순절로 마무리가 되는 이 절기 배경을 가지고 이 룻기가 기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순절은 추수의 개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가지 개념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던 그때 또 추수 이 2 개념을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넌 내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룻기도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같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 시작해서 오순절 무렵의 절정으로 그 풍성함으로 회복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아주 어려운 이야기. 여기까지. 룻기 배경 정도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보시면 룻기 이야기의 시작은 시작부터 절망이에요. 네, 절망이에요. 아마 인생 끝났어요. 나오미 인생 이제 1장에서 딱 보게 되는 나오미 인생은 끝났어요. 남편 죽고 아들 죽으면 이때 이 당시에 남편에게 또 아들에게 의존해서 사는 이 여자 인생으로서는 완전히 끝난 인생입니다. 나오미는.
근데 요 지점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일하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를 볼 수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절망인데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또 이제 구속사의 또 흐름이 이 안에서 보여지고 이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나 이 등장 인물의 인생에 늘 우연인 것 같은. 사실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결론 다 알죠. 사장에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이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몰라요. 그렇죠? 또 우리의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속에 요 스토리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신다지만 우리는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래서 우연인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닌, 이게 이제 섭리죠.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루키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당시에는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연이라는 모양을 하고 있죠. 근데 기적은 그 순간에 딱 보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건 기적이에요. 그냥 섭리는 당장 이렇게 이게 뭐지? 이제 알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나타나심, 뭐 기적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룻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침묵처럼 보이고 인간의 결핍처럼 보이고 인간의 한계처럼 보이는 요 이야기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망에 빠져있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어떤 결과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게 룻기의 주제예요. 이게 룻기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봐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7편 2절에 가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여기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뭐 어떻게 좀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 좀 찝찝함이 있습니다. 나를 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유롭지 않은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다윗이 막 사울한테 쫓길 때 동굴에서 막 쫓기고 막 이럴 때 지은 시예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았지만 계속 쫓겨요. 그때 다윗이 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면 우리가 이런 기도 자유롭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것도 나를 구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가시면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 시대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기 룻기 배경이에요.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 요 사이 한 300년의 기간이 사사 시대죠. 근데 밑에 보시면 이 사사 시대 특징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왕이 없었길래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을까요? 주변에 이게 막 주변 국가에 있었던 그 왕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인가요? 여기서 하나님이 왕이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왕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죠. 그게 하나님이 왕이신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 5절은 좀 이따 보시면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사이클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꾸 죄짓죠. 그럼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요. 그래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고 뭐 흉년 들고 막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면 그럼 또 막 살려달라고 막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또 잠시 평안이 있고 그러다 또 평안해지면 또 이렇게 죄가 또 올라와서 또 죄 짓고 그럼 또 막 부르짖고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보내시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도는데 사사들이 수만큼 돌죠. 계속 이걸 끝없는 반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이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꾸 인간 왕을 의지하고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때그때 보내신 리더십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근데 사사들을 의지하고 야 뭐 네가 왕되라 그러고 뭐 이러는 계속 끝없는 인간의 어떤 리더십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깨고 언약을 잊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세상 이게 하나님 없는 이 그들의 삶은 세상 어디서 볼 수 없는 아주 온갖 더러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강간, 뭐 살인, 뭐 토막살인, 뭐 동성애, 뭐 이게 막 온갖 죄들이 이 사사기 안에 다 스토리로 엮어서 나와요. 그래서 1절에 사사가 통치하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사사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한 징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신명기 11장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면 비를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늘을 의지해야 돼요. 옆에 나일강이 있던 이집트는 그거 물대가지고 농사 짓고 막 이렇게 자연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의 비를 이제 비가 와줘야 돼요. 비가 안 오면 이게 수확이 없는 이게 그게 다 굶어 죽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 해서 섬기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한 건데 여기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사사시대 왕이 없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피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살아요. 이게 이제 모압은 어떤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자손들인 거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근데 근친상간이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첫째 딸이 모압을 낳고 모압 족속을 낳고 이제 그 둘째 딸은 암몬을 낳고 그렇게 이렇게 형성된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과는 굉장히 적대적인 그러니까 적진으로 간 것입니다. 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찾아 들어간 게 우상 숭배하고 금오스 신 섬기고 인신제사 드리고 자기 자식 불태워 죽이는 뭐 그런 신을 섬기는 이방 아주 숭배의 중심지로 이 한 가족이 살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선택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죠. bad choice인 거예요. 정말 너무 최악의 선택을 이들이 한 것이에요. 그냥 살려고 간 거니까. 그래서 3, 4, 5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아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먼저 죽고 엘리멜렉 먼저 죽고 결혼해서 살다가 10년 후에 말론 기럧 두 아들이 다 죽어요.
뭐 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런 거야. 이제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아. 이 모든 상황을 나오미 혼자 다 떠안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나오미가 처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 나오미가 데리고 나온 건 아니에요. 아버지 엘리멜렉이 데리고 나온 거죠. 근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삶에서 선택한 건 뜨아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선택이야. 인간의 아주 연약한 선택. 아휴, 이게 가정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이게 가족의 미래가 이게 줄줄이 다 달려 있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의 판단에 문제가 좀 있었고, 또한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 하나도 없죠. 이 여인의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 이런 뜻. 쓰디 쓴 인생인 거예요. 이 여자의 인생이.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로는 연약하고 병약하고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이름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름의 정체성이 있고 신앙의 방향, 이야기의 방향을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뭐 기억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너무 많은 선택들을 해요. 늘 선택이지 않습니까? 크고 작게 여러 가지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떡볶이 먹을까 오뎅 먹을까 순대 먹을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아니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럼 뭐 취향껏 선택하면 되죠. 근데 뭔가 다 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유가 없으니까 계속 우리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늘 이제 고민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취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결국은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 위주의 선택을 하며 이렇게 수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려움의 선택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속에 감사한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이렇게 착착 버무려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한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룻게도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연약함, 실수, 우연 뭐 이런 선택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신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 따라 모압에 와서 완전 뭐 탈탈 다 털리는 완전 빈손인 상태예요. 완전히 빈손인데, 그러니까 유대 문헌에 보면 이 모든 원인을 남편 엘리멜렉에서 찾고 있어요. 어떤 기록에 보면 엘리멜렉 탓이다. 자기가 왕이 돼서 다 내린 결론인 것이고 판단인 것이고, 뭐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 탓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뭐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잘 살았을까요? 이 흉년에 이 베들레헴에서 이들은 잘 생존이 가능했을까? 결국 어쨌든 이방 땅으로 왔으니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 룻을 만나고 이게 구속사의 그림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이러면 이랬을까? 저러면 저랬을까? 이제 우리의 생각이 끝없는 우리의 생각인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무려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지금 인생 기쁨 다 사라지고 굉장히 막막한 현실 절망 앞에 나오미는 서 있고 이거를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완전 빈손이다 는 것입니다. 룻게의 주인공은 룻기니까 룻일까요? 룻게의 주인공이 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오미가 주인공이죠. 모든 이야기가 나오미가 처한 현실에서 시작하고 사장의 끝도 나오미가 아기를 낳고 그의 양육자가 돼요. 기승전 나오미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근데 룻을 통해서 나오미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주인공이죠. 둘이 하나예요. 룻과 나오미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시작이, 이 은혜의 시작이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보시면 나오미가 계속 그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해요. 베들레헴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이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다 끝나고 다시 거기에 먹을 것이 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들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셨다는 것은 파카드인데 히브리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만 완전 많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파카드 하셨기 때문에 잉태케 하시고 이삭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카드 하시니까 출애굽시키는 거고 한나를 파카드 하시니까 그 배에서 잉태케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나오미가 들어요. 자기 백성을 파카드 하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죠. 그러면은 나오미가 6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압 땅을 탈출하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느리들 둘한테 하는 말들을 뒤에 쭉쭉 보시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절망과 소망 사이 믿음 반 현실 반 뭐 이런 상태에서 약간 흐릿하고 찌릿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약간 그러니까 현실만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돌보셨다는 거 또 믿음 반 해서 이런 애매까리한 이런 믿음과 이게 현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저기서 부르시는 은혜의 손짓에 약간 영적 필을 느끼면서 이렇게 자기 며느리 둘 데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이게 나오미의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말과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8절 9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같이 가다가 갑자기 나오미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 며느리한테.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는 것이에요. 이 선대한다는 것은 헷세드예요. 이게 이렇게 처음 나오는 헷세드인데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헷세다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나온 건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선대했다는 거예요. 헷세드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 고대 근동에는 남편이 이렇게 죽으면 이 젊은 여자들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이 두 여인이 하나도 아니고 둘 다 나오미의 곁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나오미를 이 두 며느리가 선대한 것이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댓글을 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도 선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과 사람과의 이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인간과 인간에게 보이는 이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나님 보이시는 사랑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 굉장히 축복이고요. 그냥 우리가 서로 엉겨있고 얽혀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햇살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고등학교 때 진짜 하나님 믿기 직전에 이제 인생의 꿀꿀함이 이제 그게 치다른 그때에 하나님 나에게 인생에 좋은 친구를 이제 주셨는데 그 친구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을 나는 하나님 없는 막 이렇게 힘든 시절을 이렇게 지나온 그 친구는 이렇게 그러고 보니 저는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약간의 굴곡의 어떤 지점에 꼭 나에게 너 어떻고 너 저떻고 얘기해주는 넌 참 좋은 친구고 나 너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를 표현해주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을 표현해주는 친구를 통해서 그게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었다고 나는 깨닫는데 그 당시는 모르는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이 관계를 통해서 돌보실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햇새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관계를 내 필요 세상은 다 그냥 약간 관계도 비즈니스 아닌가요? 내 필요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나한테 이렇게 관계를 시작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냐 안 하셨냐 하나님 나에게 주셨냐 이 관계를
그렇게 가면 우리가 내 유익, 내 필요로 접근하면 섭섭할 일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인 것들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를 선대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셨고, 나오미도 너네들도 하나님이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축복하냐 하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근데 이게 새 남편 만나라는 거죠. 베들레헴 가지 말고 니네 돌아가서 새 남자 만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나오미가 이거를 이렇게 축복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두 며느리는 따지고 보면 한번 갔다 온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축복의 말이냐, 이게 선대냐, 니네 신들에게 돌아가라는 건데요. 이게 믿음의 말이냐, 이게 정말 며느리를 위한 것이냐. 이게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할 때, 들어올 때 이게 법은 개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두 며느리가 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야 합법적인 결혼이 성립이 되고, 뭐 기업이나 뭐 형사취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근데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또 뭐 워낙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의 결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유대인 쪽으로 유대교 쪽으로 들어온, 유대인 쪽으로 들어온 이들인데, 다시 그들의 우상의 세계로 돌려보내는 나오미의 이제 이 애매한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걸 보시면 사실 더 나오미의 영적인 바닥이 더 보이는데, 11, 12, 13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나오미의 현실 절망 멘트가 11, 12, 13절에 이렇게 쫙 이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는 나오미의 방법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상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별로 대안이 없고, 기업도 거기에 없고, 먹고 살 길도 없고, 두 며느리 데려가봐야 별 대책도 없는, 근데 우르 따라 나온 이 삶에서 그러니까 되돌려 보내는 것인데요. 이 기업을 잇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 그걸 뭐 팔고 왔는지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두 아들이 물려받아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다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그러니까 기업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11, 12, 13절이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다시 결혼해. 지금 결혼하는 거야.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그러면 다시 죽은 엘리멜렉 남편의 아들들이 되겠죠. 그러면 걔들을 막 키워서 두 며느리에게 다시 줘요.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애가 태어나면 죽은 룻의 남편의 말론의 이름을 이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단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11, 12, 13절에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 나오미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현재 몇 살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오미는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정신이 없다. 사라는 90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생각해보니까 난 안 된다. 그게 90이 넘었을까요? 나오미가. 근데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오미가 갖는 현실 절망, 후손 단절, 기업 단절, 이 상태. 해결점이 없죠. 땅을 회복할 방법이 없고, 돌아가도 보장된 게 없고, 딱 굶어 죽는 각인 건데, 이게 이제 나오미에게서 나오는 현실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절망은 이게 허구적인 게 아니에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절망인 거죠. 자기 몸에서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디서 답을 찾고 있어요? 자기 안에서 답을 찾고 있어요. 계속 자기 안에서 자기가 아는 방법, 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자기 안에서 계속 방법, 답 이걸 찾고 있는데요. 없죠. 하나님 어디서 해결점을 주세요? 밖에서 주시잖아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해결해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대안인데요. 나오미에게는 이게 나오미가 자꾸 룻을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죠. 굉장히 붙들어도 시원찮은 판에 나오미가 자꾸 룻을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근데 룻의 반응을 보시면 룻이 나오미를 붙들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16절 17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민족 신 다 버리고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이게 나오미를 사랑하면서 나오미의 신앙을 다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시아버지한테서 왔냐? 아니면 죽은 남편에게서 왔냐? 이 룻의 신앙이 이게 어디서 왔냐? 이게 룻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주 힘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건 더 큰 모험에 무슨 일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 선택인 것이죠. 근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던 이 세상에 이런 일이 10월든데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게 이제 나오미에게서 룻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이제 보는 지금 나오미의 상태는 별로죠.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두 며느리도 데려가서 믿음으로 가자 뭐 이럴 수 있는 믿음의 상태도 아닌 이 나오미에게서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너무 힘들지만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게 꺼진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꺼질까 말까 막 타올랐다가 막 이제 줄어들고 우리 그러잖아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막 반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부를 듯 일으키고 계신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 안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꺼져가는 것들을 불러 일으키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작은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방 땅에서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한 발짝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때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어떤 힘을 그 인생 가운데 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해결점이 없는 인생의 룻이 나오미의 인생의 어떤 해결점을 어떤 그 인생의 대안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룻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오미를 사랑하는 그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것은 다바크인데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 된다고 할 때 이 붙쫓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는 그 연합은 누구도 깰 수 없는 강력 접착제로 딱
뭉쳐서 이게 절대 아무도 누구 뗄 수 없는 강한 아주 완벽한 연합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룻이 붙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 어머니 따라오라는 이야기를 어머니 죽는 곳에 자기도 예 그렇겠다고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르반은 막 울더니 돌아가는데요. 뭐 왜 울어요? 그냥 쿨하게 가지. 어차피 갈 건데 갈 때는 쿨하게. 근데 이것도 우리가 오르반은 돌아가고 아유 믿음도 없고 비난할 건 아닙니다. 이 여인도 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돌아간다고 뭐가 다 보장된 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선택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유대 정성 미드라시나 탈무드에 보면 이 오르반은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대적했던 골리앗의 어머니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참 순간에 되게 굉장히 영혼을 좌우하는 그 선택. 그녀는 돌아갔습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나오미에게 룻은 절망 중 희망. 나오미에게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 각자가 느끼는 이거는 좀 아주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들 속에 하나님도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헤세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고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붙드는 것처럼 나오미가 떠나보내는 것이 아닌 룻이 나오미를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이제 붙드는 흘려보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구속의 역사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나오미의 시점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이미 이렇게 1절부터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의 인생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 속에 그 밑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1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고 6절에는 이미 이게 손짓이 이제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룻처럼 나오미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의 선택들 가운데 우리가 좀 연약한 선택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연단이 참 많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룻이 나오미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붙들고 계속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인지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